시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앞으로 다 주님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앞에 칭찬, 축복, 잘했다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세상적인 종말, 마지막 때를 언급을 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결속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종말,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먹고 사는 세상 일에 집착해서 세상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지막 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또 살펴보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작은 중요함을 알고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 잘해 보려고 힘을 내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흐지부지함으로 작심삼일이 되고 용두삼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점점 더 갈수록 창대한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처음에는 맛도 없고 밋밋하고 가치도 없는 물 같은 존재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이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복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영적인 건강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건강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고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했고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사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습관이 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맡겨진 사명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뭐냐? 내 믿음을 지키는, 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숨만 쉬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또 여러분들 일하지 아니하면 그 삶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를 하면서도 내 삶 속에 기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의 삶이 없으면 그 영혼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모양은 있어도 믿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능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를 찾겠느냐? 정말 진실로 믿는 자를 찾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 적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그런 삶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봉사도 충성,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없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무너집니다. 쓰러지고 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습관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기도하느냐 물어보면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느냐고 하면 사랑한다고 합니다. 봉사하느냐고 묻는다면 봉사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 성도라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 봉사 주의 일 하는 것은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 어떤 일꾼이 되었을 때 기도합니까 하면 나 기도 안 합니다 하고 대답합니까? 기도한다고 그래요. 사랑합니까 할 때 미워한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나 사랑한다 그래. 주의 일에 헌신 봉사 안 하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헌신한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찔리잖아요. 이게 가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 기도한다고, 나 사랑한다고, 나 맡은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믿는 자라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 헌신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때요? 이거 당연히 하는 것인 걸 알면서도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묻는다면 못하면서도 뭐랍니까? 나 기도한다고, 나 사랑한다고, 나 사명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일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세상 세월을 흘러가는 따라서 물결을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 영적 건강 잃어버려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힘써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헌신 봉사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가만히 있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핑계거리가 생기죠. 바쁜 일도 생기고 사랑하려 하게 되면 또 그냥 또 미운 또 그런 또 사람들이 보이고. 여러분, 헌신 봉사하려고 해보세요. 좀 시간 내서 좀 주의 일에 힘써 보려고 해보세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사람들 만남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가 나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 시험 들어놓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야 될 거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쓸데없는 불청객이 내 삶 속에 내 삶의 길을 방해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자기 스스로 시험을 자청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난 육신이 약해서 바빠서 일 때문에 핑계 대지 말고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은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는 자가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인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 죽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 뭘로 시험합니까? 먹는 거 물질로. 명예, 권세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는 구속 사이의 길을 걷고자 힘썼을 때 마귀는 떠나더라.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거예요. 힘쓰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그 일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 봉사, 예배, 전도, 헌금, 감사 등 당연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꾸 핑계가 나오잖아요. 자꾸 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건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가정일 때문에, 직장과 생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란 등등등 그럴싸한 그런 그 핑계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그 일들 앞에서 핑계를 대며 주저하는 큰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어떻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뭘 말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은 누굽니까? 죄로 멸망받아 지옥에 던져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대속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고 살아났어요. 내 자신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앞에 핑계가 나오고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아 저주받을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일 앞에서 자꾸 핑계를 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마귀가 그냥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마귀가 장난하는지 몰라. 예배 못 드리도록.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해보세요. 가족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이 하지 못하도록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배후에는 알게 모르게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의 유혹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속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핑계가 나오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핑계가 나오거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핑계가 나오거든 이거 알게 모르게 마귀의 악한 유혹의 영향력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의지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탁 알아차리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면 다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지.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 못할 때는 믿음이 없거나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악한 원수 마귀의 악한 유혹의 영향권 아래 내가 들어가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영적인 강건함으로 자신을 세워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합니다. 또 사랑을 하면서도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또 봉사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 목표로 삼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낙심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또 미워하고 헌신 봉사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신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꾸 습관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헌신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면 자꾸 멀어져요. 이렇게 자꾸 멀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나는 어떻게 자꾸 멀어져. 내 믿음이 자꾸 떨어져. 이런 현상, 예수님과 이탈되는 상태, 거룩한 삶이 깨어지는 그런 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랑한다 하지만은 미워하고 이런 상태에서 봉사하니까 헌신 봉사하면서도 재미가 없고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탈됨으로 거룩한 삶이 깨어진 자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약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는 간절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고자 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주의 일이냐 예배냐, 우리가 육신의 일, 내 가정 일이냐 어떤 일이냐, 이 두 가지가 맞서게 되게 되면 믿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일로 갑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약하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낙심이 아니라 낙심되었다가도 응답의 확신을 얻게 되고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일어서고 회복하는 그런 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걱정하고 자꾸 약해지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지금 삶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려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사랑을 해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할지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분명한 방향이 필요하고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구원 얻은 성도가 기뻐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싫어해야 될 거,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과 법인, 법규가 들어있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은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이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과 구별받은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살아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힘써야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 믿음 팔아먹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믿음은 더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사랑을 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또 위에서 헌신 봉사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과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성장의 방향과 또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할지라도 무엇같이? 예수님같이.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헌신 봉사할지라도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흔들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한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뭐예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난 저런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되기를 소망하는 이 목표,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그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보면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어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말씀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요, 믿음을 지키고 헌신한 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고 기뻐하며 축복을 받아 영생하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과 저주를 받는 가장 불행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줄 예수님의 재림하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우리 가까이에 온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후회가 따르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람들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우리 몸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믿음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목자가 염소와 양을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산 자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거기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 맡은 일에 충성한 자와 충성하지 못한 자,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하지 못하는 자,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믿음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날이 마지막 때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천지는 변할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밭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가 추수하기 전에는 같은 밭에서 자라지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가 되어 타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고 알곡은 어디 갑니까?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던짐을 받아 태워지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되게 살아야 한다. 복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과 관계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항상 이 마지막 때 재림과 관계된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깨어 준비함으로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깨어서 늘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와 같은 사람들일 때. 그러나 또 둘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뭐 그렇게 되겠어 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셋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준비는 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육신적인 일 때문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생각이 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나다가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도 않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 기억도 않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8절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헌신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 헌신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섬겨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죄로 멸망받았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았으며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힘써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맡은 일에 선한 청지기같이 헌신함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과 축복을 받도록
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